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통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여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말씀 산책과 오이코스로 시작하게 하시고 신앙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도록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 죄악으로 빠지려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충성된 자녀로 거듭 태어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으로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은 어려운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닥쳐오더라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6월입니다. 북한의 만행으로 이 땅이 피로 물든 지 벌써 74년이 흘렀습니다. 이 땅은 풍요와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건만 아직도 북녘 땅의 동포들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상상도 못할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종에 시달리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 온 땅에 주님의 평화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어린 600리 휴전선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악의 권력이 사라지고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3만 4천 탈북민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앞으로 북녘 땅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많은 교회들이 북녘 땅에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이어 시작되는 여름학기 교육부의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주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배려와 겸손을 갖추고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하기 선교와 호산나 찬양대의 순회 연주를 통하여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이 더욱 주님을 가깝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의 든든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8일부터 3주간에 걸친 특별 금요 산상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9년 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락교회가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외치며 올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과 이해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다가올 80주년을 잘 준비하여 주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과 연로하여 건강의 악화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노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평범함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성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김은성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욥기에서 흘러나오는 시편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들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2주간의 우리 북한 선교 주간 행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토대가 돼서 북한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멀고도 가까운 북한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34,000명의 탈북 자유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꼭 기도하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영상도 보시겠습니다마는 또 금요일마다 우리 영락기도원에 올라가는 특별 금요 산상 기도회도 이어지니까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 보실 때 이렇게 신체가 건강한 남자인데도 부모님들이 연세가 다 60세가 넘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현역에 가지 아니하고 방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짧게 하는 대신에 숱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쉬고 있는데 병장이 저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앉아 있는데 앞에 세우더니 노래해보라고. 그런데 병장이 하는 말이 찬송가는 안 돼, 그러면서 유행가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할 수 없이 부른 게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그 뱃사공 그 노래 부르는데 중간에 그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또 그만 부르라고 하나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부르냐 그러면서 그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유행가죠. 근데 유행가를 제가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부르면 그게 찬송가로 변하나요? 아무리 경건하게 불러도 그건 찬송가는 아니에요. 노래하고 찬송가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럼 노래와 찬송은 어떻게 다른가? 노래가 어떻게 승화되어 찬송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욥기를 읽었고, 오늘은 시편 3편을 시편에서 하나 골라서 읽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서를 한번 유념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면서 2004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을 저에게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주전 3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가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된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성령이 감동하셨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기록의 내용에, 또 기록되는 방식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편제로 갖춰지는 과정에, 그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때, 번역된 것이 책으로 인쇄될 때, 그래서 그것이 여러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전파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가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모든 전 과정,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은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욥이 되어본 사람이라야 시편의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만하게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영락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저 영등포로 가가지고 인천 가는 큰 길, 경인 가도 큰 길가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 집 앞은 버스 정류장이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불러서 늘 말씀했는데, 너 길거리에 나가다니면 안 된다. 너같이 잘생긴 애들을 노리는 유괴범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괴 공포증에 빠져 있었어요. 절대 사탕 이런 거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처사가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에 나가 다니지 않게 하려면 방 안에서 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귀중품도 없는 그 방 문을 꽉 걸어 잠그시는지,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린다고 열쇠도 안 주시고, 학교 갔다 오면 신방 가신 어머니는 언제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저는 툇마루에 앉아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야 길거리에 안 나갈 텐데,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면 유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다니는 거죠. 한참 돌아다니다 와도 아직도 엄마가 안 오셨고 그러면은 무척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해가 다 어두워졌는데도 아직도 어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툇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를 씻겨서 저녁밥을 이렇게 주면서, 네 엄마는 하나님한테 빠져가지고 어떻게 아들 밥도 안 주고 이 모양이냐. 근데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눈물은 그렇게 오래가는 눈물은 아니에요. 아주 얕은 눈물, 엄마가 오시면 그 순간 다 없어지는 얕은 눈물이에요. 그런데 좀 크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깊은 눈물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얼굴도 이렇게 와사풍 환자같이 돌아가고 말이 잘 안 되고 몸도 굳어가지고 뻣뻣해졌는데, 4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병원도 다녀도 병명도 모르는 채로 치료도 못 받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간다고 입시 준비 열심히 하는데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몇 달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은 어머니 안 오셔가지고 옆집에서 밥 먹을 때 흘리던 눈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건 더 깊은 데서 나오는, 막 여기가 이렇게 아프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더라고요. 눈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눈물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하루는 누워서 자는데 뭐가 얼굴에 떨어지길래 가만히 보니까 캄캄한 밤인데 어머니가 제 위에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똑같은 기도를 1시간이나 반복하면서 어머니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데, 저는 잠든 척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과 제 눈물은 깊은 데서 나오는 눈물이죠. 탄식, 절망, 좌절, 그런 거죠. 그러다가 11월 말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제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온전하게 나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와, 내가 말을 할 수 있네, 물을 먹어도 흘리지도 않고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눈물은 막 기뻐서 나는 눈물이고 감사해서 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은 깊은 데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진정한 기쁨으로부터.
그러다가 누구한테나 한두 번 찾아오는 방황의 때가 늦게 대학생 때 찾아왔는데, 대학은 다니는데 공부는 하는데 뭐 이렇게 별 의미를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취직해가지고 한 세상 살아봤댔자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은 뭐 취업 준비한답시고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그냥 학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어머님 모르셨겠지만 가끔 수업도 빼먹고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가 아닌 야구장에 가서 첫 게임부터 마지막 게임까지 다 보고 집에 가면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다 왔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학교 다녀도 뭐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모험생이죠. 장로님, 권사님 아들에다 청년부, 뭐 교회학교 교사 뭐 열심히 하고 최고로 모험생인데 제 마음은 골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 오전에 가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고는 점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오전엔 가서 예배 드린 제가 그날이 주일이라는 걸 오후엔 까먹고 그냥 쏘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이 참 주일인데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하여튼 갔어요. 예배당을 늦게 갔죠. 갔더니 벌써 예배가 한창 드리는 중인데 저 2층 구석에 와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도 꽉 차게 모이던 그런 때죠. 저 뒷자리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회중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날 부른 찬송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이에요. 그걸 성도들이 부르는데 하늘의 물소리 같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리면서 그 가사가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건데, 제 귀에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들리면서, 야,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다 왔을까,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흘린 눈물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눈물이었고, 더 이상 쏘다니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고,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물론 시험 치다 중간에 나온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3번 만에 들어갔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때 안 들어갔으면 여기 없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성장해 가면서 엄마 안 온다고 울던 그런 눈물하고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어떤 영혼의 떨림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런 눈물이 뭔지를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막 저절로 나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뭉클한 은혜를 받고, 그때도 또 기쁨의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욥기를 우리가 보면 그 욥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그걸 다 겪는 거예요. 42장 욥기 내용에 욥이 당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 가슴을 막 헤집고 위로가 아니라 그를 더 아프게 만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좌절감과 절망, 외로움, 그런 게 욥이 얼마나 힘들게 겪었습니까? 그런 게 욥기에 그냥 절절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욥에게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41장까지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면서 막연하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마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장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렁에서 그를 건져 주시니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욥기 맨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에 그 고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게 욥기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막 먹먹할 정도로 울기도 울었고 절망도 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은혜도 체험을 했고 가슴이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시편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노래들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올린 기도며 어떤 사람이 올린 찬송일까?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요, 그냥 맹숭맹숭한 가운데 부르는 가벼운 노래가 아니라 그 욥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그런 기도고 그런 탄식이고 그런 찬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시편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오늘의 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욥이 되어봐야 시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를 쓰신 분은 다윗 왕인데, 이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형님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베들레헴의 그냥 철없는 목동이었었죠.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공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 옆에 있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했던 일은 그 젊은 세월 동안 피가 튀는 전쟁터를 누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시신들이 나뒹구는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겁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데 그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도 사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여서 없애려고 했잖아요. 집요하게 추적대들이 그를 찾아다녀서 뭐 톡을 해서 들판에서 노숙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서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보니까 뭐 다윗이 욥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 다윗도 욥이었구나. 긴긴 세월을 한 사람의 욥처럼 그도 고단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외롭기가 짝이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아, 욥도 고통이 깊었다고 그랬는데 다윗도 또 한 명의 욥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중에서 다윗이 그 욥의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앞에 절망한 기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들,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게 있고, 그런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 올린 감사의 노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 악행을 저질러서 스스로 멸망의 웅덩이를 파고 거기 빠졌을 때 그때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노래, 그런 게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찬양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그런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지은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3편인데, 오늘 이 시편도 만만한 중에 저절로 부른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3편은요 어떻게 표제어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3편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왜 피합니까? 아들이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심장을 칼로 겨누니까 야반 도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떨어지다 못해 그 지경까지 떨어지면서 그의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러나왔던 눈물의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눈물의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구나.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샘플로 3편을 읽었는데 이 3편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서로 통하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적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냥 앞뒤 좌우에 다 원수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탄식인데 욥도 그랬어요. 욥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욥기 1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애들도 어른들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유인도 종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아내도 내 숨결조차 싫어한다. 그러니 이 다윗이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같은 흐름이에요.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시편 3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다윗도 끝났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데 욥도 친구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욥기 20장 27절에서 29절, 친구 중에 한 명이 소발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친구 욥을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하고 욥이 겪었던 고통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극도의 절망과 외로움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붙들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을 어디다 둘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3절로 6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 나보고 너는 구원받기 틀렸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 어떡하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욥도 똑같잖아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반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죠.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하나님, 내가 다 이 모양이 됐고 친구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 당신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단련을 받으면 순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희망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욥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욥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시편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욥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편안하게 살고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깊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맴도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절망, 이런 고난, 눈물, 외로움과 탄식, 그리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탄식을 해본 사람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절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서 간절히 사모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얻으면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온 존재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시편에 실려 있는 시들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욥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가 아주 희망 없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하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렇게 애썼던 걸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정말 빈손된 분도 있고,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욥이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가장 깊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통과하셔서 멋진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리는 다윗 같은 시인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깊은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이 깊은 데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도 안 했을 사람인데, 깊은 데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치다가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 멸망의 그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 텐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욥이 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가벼운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욥이 되고 보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까 읽은 시편 130편은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지은 건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130편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떤 말씀을 기다릴까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 은혜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극한의 욥이 된 그 상황에서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막사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다. 얼마나 경건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 교수대에 섰다. 나는 지난 50여 년간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피셔 휠스트롱이라고 하는 수용소 담당 의사가 우리가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교수대 앞에 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분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해 교수형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 39세에 아깝게 떠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분의 마지막 해가 되었던 1945년 연초에 사랑하는 약혼자와 또 바깥에 있는 식구들에게 편지를 냈는데 그 편지 속에 긴 기도가 한편 들어있어요. 기도의 시죠. 지금은 그 긴 기도시를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양이 2017년 국가조찬 기도회 때 이제 불려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다듬어 갖고 심플한데 그 기도문은 조금 더 길어요. 제가 그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린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이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그 뒤에도 좀 한참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눈물의 탄식, 우리 모두의 신급을 울리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그 깊은 곳에서 고통받는 그거 없었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도 욥이었구나. 욥으로 고통받은 끝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욥이 되신다고 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시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고 승리의 찬송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는 오늘의 다윗이 되고 오늘의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 그 눈물의 탄식, 그 찬양, 이건 진짜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시편,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통 같은 고통을 다윗도 겪었고 후배인 우리들도 겪고 오늘의 욥이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의 시를 올리는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뢰면 그 십자가 피 다시 세상 있는 고난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네. 나의 힘은 나의 소망은 무엇일까? 그 산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구원자,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두 눈을 들 때 주 나의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가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니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우리 주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길 주인도하시네. 내가 산을 향하여 주시네. 내가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니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소서. 찬양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고난과 절망을 넘어서 깊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또 정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특별 금요산상기도회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2024년 6월 28일, 7월 5일, 7월 12일 3주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특별 금요산상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이번 집회를 인도하시는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벌레다, 메뚜기다, 다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세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건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금요산상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로 교회 본당에서도 함께 드려집니다. 날짜에 따른 참석 교구를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교구는 기도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교회 본당에서 특별 금요산상기도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을 특별 금요산상기도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 금요산상기도회가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수유역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행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새가족 환영회로 드립니다. 2024년 북한 선교대회가 더질지라도 이루리라 라는 주제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오늘은 선교관에서 영락 포럼이 진행되며 50주년 기념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북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라커룸에서 시편을 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새벽 6시, 29일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식이 7월 7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6월 30일까지는 매주일 오후 3시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마포 영등포 교구 31구역 윤명기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준우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5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시편의 삶을 살아갑시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